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지 그렇지 않은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네 가지 질문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가이고, 두 번째는 힘들 때 어디서 위로를 얻는가이고, 세 번째는 어느 때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가이고, 마지막 네 번째가 어느 때 가장 신이 나는가. 이 네 가지 질문입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이야말로 한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질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이 네 질문 중에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보시면 사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가, 무엇 때문에 신이 나는가, 또는 나는 무엇 때문에 즐겁지 않은가, 나는 무엇 때문에 즐거운가. 이것은 서로 뗄 수 없는 것이죠. 이 두 질문 안에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낼 수 있는 그런 단초들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월드컵이 한참이죠. 32개 본선에 진출한 국가들이 이제 16강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여간 혼전에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월드컵에서 그 전통적인 축구 강국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아르헨티나가 지금까지 현재 성적은 1무 1패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며칠 전입니다. 엊그제인데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올라온 것이 제 주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아르헨티나 패배에 충격받은 메시 팬이 유서를 남기고 실종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기십니까? 이게 심각한 일. 그 메시 아르헨티나 메시 선수의 아주 열렬한 팬이었던 인도의 30살 먹은 남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이 아르헨티나와 크로아티아의 그 두 번째 경기였거든요. 예선전 두 번째 경기인데 그 경기에서 패했어요.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실종된 거예요. 집에 쪽지를 하나 남겨놨습니다. 쪽지에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서 볼 것이 남아있지 않다. 죽음 속으로 깊이 파들어가고 있다. 내 죽음을 책임질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놀랍죠? 가족들이 말합니다. 이 아들이 이 화학 전공하고 대학에서 지금 현재는 어카운턴트 회계사로 잘 일하고 있고 직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아들이 집을 나간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축구 때문이다.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즐거운 감정, 즐겁지 않은 감정 모두를 다 불러일으키는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가장 그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됐다라고 한 것이죠. 경찰과 소방 구조대 등이 다 나서가지고 지금 이제 주변을 다 수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소식은 없는데 하여간 잘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사실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속성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잠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주제도 그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너무 길어서 이 주보에는 앞부분만 기록을 했습니다만 6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에요. 서로 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사랑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또 한편으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조금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이 온가족 예배로 드리는 시간 잠시 요약을 해서
이 부분을 아마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한편으로 사랑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든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든 것을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움과 진리 되심,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반대로 불의가 아닌 것, 비진리가 아닌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신앙의 훈련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나눔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그 안에 성장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우시고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되겠죠. 한국의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에 인용을 한 짧은 글 하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한 작가가 짧은 에세이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이 너무 예뻤다. 그 아이는 야구를 좋아했다. 야구장에서는 꼭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나도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게 되었다. 야구를 보면서 아이스크림 먹는 걸 좋아하게 되었다. 새로 사귄 내 친구는 야구장에서 나와 아이스크림 먹는 걸 좋아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스크림과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 A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 A를 내가 좋아하다 보니까 그 친구 때문에 나도 아이스크림, 야구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나와 사귀게 된 친구 B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 B도 내가 아이스크림과 야구를 좋아하니까 나랑 같이 다니다 보니 똑같이 야구장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걸 좋아하게 됐다. 이런 말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자인 이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거짓말과 속이는 저울과 부당한 권력의 남용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식과 무례함을 경계하시고 헛된 소문과 흘기는 눈을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성경의 페이지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정상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닮아야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불의함을 불편해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외식과 무례함과 불평등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리를 사랑하게 되는 것, 진리를 보호하고 싶어지는 것, 참된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먼저 우리 졸업 예배를 드리는 우리 졸업자들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 3명의 학생들, 앞자리에 앉아있다가 언제 뒤로 가버렸네요. 앞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여간 wherever you are, I want to charge you, I want to challenge you with these words.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미워하는 훈련을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떠나 캠퍼스 생활을 하는 그 시기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연습하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졸업자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닮기를 멈추지 않는 시간이 여러분 되게 하세요. 그래서 한 학기가 지나면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또 우리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함에 있어서 성장하고 성숙한 여러분들의 늠름한 모습에 모두가 놀라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학생들,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을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업터와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나도 기뻐하지 않는 그런 분별력과 결단을 주시도록 매일 기도와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들을 비추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은 그 거룩한 모습 때문에, 예수를 닮은 성숙함 때문에 함께 위로받고 함께 도전받을 수 있는 우리 목양교회,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